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7주차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10번 모임 중에 오늘 7번째 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꾸준히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신데 이렇게 또 현장에 와주시고 또 온라인에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중에 이렇게 만나면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힘이 들긴 하지만 또 힘을 내서 또 즐겁게 이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7주차 모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알아갈수록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수록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지혜가 부족한 저희에게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은 감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을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1장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장 나가요.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다루면 사실 다 이렇게 자세히 다루면 10주차에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5장은 한 번, 6장도 한 번.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은 좀 실천적인 내용, 쉬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거의 다 왔다. 이제 어느 정도 어려운 부분은 다 지나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늘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첫 시간은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와서 판서를 해놨어요. 그래서 글씨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죠. 알아보실만 하죠.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주제 크게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 변호, 두 번째는 참된 복음의 변증,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삶, 특별히 자유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권의 변호에 대해서 먼저 보면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인사말이에요. 특별히 어떻게 인사했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참된 복음만이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장 6절에서부터 9절, 10절은 뭐 이제 사실 밑에 포함될 수도 있고 위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요 부분은 이제 바울이 인사를 끝나자마자 굉장히 좀 화가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앞에 좀 더 이렇게 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본론을 얘기하죠. 약간 책망조로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을 나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난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교란시켰고요. 그런 이후에 바울이 1장 11절에서 24절까지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참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전한 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즉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너희에게 전해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모태에 있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어, 어떤 자서전적인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즉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적은 있지만 사도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나중에 14년 후에 또다시 한 가지 이슈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아예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는 것을 확정받았다.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그냥 혼자 올라가지 않고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같이 올라갔죠. 그런데 바나바는 유대인인데 디도는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도가 헬라인이니까 여기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어떤 무리가 디도도 할례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바울이 절대로 할례받지 못하게 막았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때 사도들에게 내가 한 명 한 명 붙들고 사사로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다 듣고 거기다가 뭔가 더할 게 없다고 했다. 그것을 의무를 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해 줬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크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2장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조금 길지만 천천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앞에 성경 읽는 거 좀 지루해 여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는 것만큼 제일 좋은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혹시 높아지면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성경책을 꼭 꺼내주시고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의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베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울의 사도권 변호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읽으시면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막 세부적인 어떤 깊은 내용은 알지 못해도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읽으면서 느껴지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참된 복음의 변증 들어가는데요. 2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사실 이 다른 복음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게 참된 복음이다. 그 이신칭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베드로가 외식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밥을 먹다가 유대에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오니까 숨어버렸죠. 외식했다. 바울이 꾸짖었어요. 외식이라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말과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죠? 외식을 통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죠?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서 꾸짖었고 더불어서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변증의 도구는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야,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니? 아니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니? 우리는 이거 그냥 왜 이렇게 물어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미 예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무엇으로 성령을 받느냐 이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혹시 복음서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신약 성경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심을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대요. 그 얘기를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고,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죠. 봐라,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리고 율법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해. 그렇죠? 근데 너네는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근데 그건 안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이 믿음의 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걸 읽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있지만 또 유대의 배경인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럼 율법이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율법은 도대체 뭔데? 라고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다. 그죠? 어렸을 때 그를 가르쳤지만 나중에 장성하면 더 이상 그를 가르치지 않는 초등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율법이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은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주신 거야. 즉 너희의 죄를 억제하려고. 그러면서 이혼 증서 기억나시죠? 그렇죠? 죄를 억제하려고 주셨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정죄 아래에 가두기 위해서.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왜요? 결국은 그것도 우리를 정죄 안에 가둬야지 누구에게로 가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말씀에는 없지만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신자의 생활 표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셔서 더 이상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구약 66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대로 살기를 소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게 말의 차이긴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책을 읽을 때 율법을 읽는다라고 하지 않죠. 율법서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율법에는 구속력이 있잖아요. 너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지켜야 돼. 그리고 안 지키면 벌 받아.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못 지킨다고 해서 정죄받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요 내용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부터 3장 25절까지 천천히 한번 다시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25절까지요. 네, 길었네요. 네, 막 읽다 보니까 제가 교독할 순서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막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왜 장으로 정확하게 끊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는요, 장절의 구분이 없었던 거 아시나요? 네, 장절의 구분이 없이 그냥 두루마리에 쭉 적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300년대에 어떤 학자가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장절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그가 구분했던 장절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어떤 분석을 하고 잘 읽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장절을 이렇게 넘어서, 왜냐면 그분이 장절을 나눈 게 정확한 구분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절을 넘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 교환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서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막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고, 아마도 이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연결이 된다면 조금 더 이야기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찰 질문을 한번 읽고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었다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네. 28절이 아니죠.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이에요. 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네, 이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네, 그게 무슨 뜻인지도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게서 나시고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4절은 일단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5절은 뭘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6절, 7절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대요.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우리 26절에서 29절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 되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잠깐 지워도 되죠? 네,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렇게 할 때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먼저 죽는다는 거냐 했을 때요. 우리의 옛 자아가 먼저 죽는 거예요. 옛 자아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요. 죄에게 종노릇하던 자예요. 그렇죠? 죄가 사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람은요,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는 죽은 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죽은 자였어요. 이 말은 상관없는 자였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율법의 뭐 아래 있을까요? 맞아요. 정죄 아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육체가 정말로 못 박혔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새 자아라고 할게요. 뭐 새 사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네, 이 새 사람은, 새 자아는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일까요? 네, 그리스도께 종노릇. 아, 또 종이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왜 참된 자유인지는 이따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 대하여 산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 즉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죽었고 새 자아로 그리스도께 종노릇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자로 거듭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3페이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여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던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새 자아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얘기가 나오냐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례 얘기가 나와요.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네. 네. 세례 받으셨으니까 권사님, 집사님이 다 되셨겠죠? 세례. 얼마 전에 세례식도 있었는데 이제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왜 갑자기 세례 얘기가 나올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례는 뭐예요? 물 세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세례할 때 항상 물을 이렇게 뿌리죠. 맞아요. 그건 사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물로 씻는 거. 맞아요. 그래서 세례는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밥티즘, 밥티스트는 세례자고, 밥티즘은 그죠? 침례교를 말하는 거겠죠? 어쨌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죄 씻음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진짜 죄를 씻는 건 성령이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상징하는 물 세례를 받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함께 죽음, 이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죽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 잘 펴놓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에는요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여기에 좀 더 강조점을 뒀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상징인 거니까 물 이렇게 머리에 적셔서 세례 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강조점을 둔 교단이 있죠. 아까 말했던 침례교. 그래서 침례교는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아이, 물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온몸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다. 네. 이거 혹시 침례 받아보셨나요? 네, 침례교에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아니시겠죠? 저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는 그 연해주 아울리치 갔을 때 거기는 세례를 그냥 진짜 강가에 가갖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따라갖고 이렇게 갔는데 저는 목회자는 안으로 들어오래요. 가운 입고 물 들어갔는데 너무 물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은혜롭다, 막 감격적이다라는 걸 느낄 겨를이 없었어. 너무 추워갖고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거기 느낀 것은 이게 죽는다는 의미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산다. 그 의미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 행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의미를 담아서 세례를 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곧 뭐를 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네, 옷, 그렇죠? 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옷의 이제 기능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옷은 어떤 기능을 한가요?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하죠. 그냥 넘어지는 것과 옷을 입고 넘어진 거는 다르죠. 또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장례식 갈 때는 검은색 옷을 입고, 그렇죠? 맑은 날에는 되게 밝은 옷을 입고 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뭐냐면 옷은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복을 입었다. 그럼 이 학생 누구예요? 학생이죠. 물론 요즘 롯데월드 가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막 교복 입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러기도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입었다. 아니 어디 운동 선수인가 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얀색 가운을 입었다. 의료진일 것 같아요. 그죠? 경찰복을 입었다. 당연히 경찰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즉 옷은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옷이었대요. 그러니까 옷 입은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자유인이고 부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노예인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매주 옷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같은 옷을 입기도 하지만 집에 가면 옷이 여러 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옷이 거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경제적 수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거의 옷이 한 벌이었대요. 한 벌 옷. 특히 겉옷이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한 벌 매일 같이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벌이 사실상 그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너의 속옷을 가져가려든 겉옷까지 내어주며 그 비싼 겉옷까지 내어줄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갖고 나눠 가져갔죠. 그만큼 옷이 그때 당시에는 귀중한 것이었고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를 오늘 한번 공부해 봅시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자유롭게 한번 채팅창에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뭐 이런 말 많이 하고 뭐 크리스천이라고도 하고요.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겠는데, 기독교라는 건 결국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어로 음역한 건데요. 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일단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네,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것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어느 배경이냐면 안디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헬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가서 막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자, 뭐라고 읽냐면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요. 그때 많이 들어봤죠. 크리스티아노 뭐 이렇게 이런 말들, 이름들. 자, 이게 뭐냐면 앞에 크리스토스 누굴까요? 그리스도. 그리고 뒤에는 이아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아노스는 모모쟁이, 모모 바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실 멋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야, 쟤네들은 맨날 그리스도라 그러더라. 그리스도밖에 모르고 뭐 모였다 하면 막 그리스도 예배한다 그러고, 사람 만났다 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그리스도 바보들이야, 그리스도쟁이들이야 라고 해서 생겨난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명칭이 된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우리도 이거 비슷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예수쟁이. 그렇죠, 예수쟁이. 맨날 모였다면 막 예수 얘기하고 예수 노래 부르고 예수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예수쟁이. 옛날에 사실은 그것도 예수쟁이라는 말도 막 되게 친근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붙여준 이름은 아니죠. 야, 너네 왜 지겹다 막 이러면서 붙여줬던 이름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예수쟁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진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많이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안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 예배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부끄럽고 창피한 이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꼭 들어야 될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수 중독자. 네, 라는 글을 쓰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인데,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예수 중독자가 되자. 손양원 목사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마음에 내가 앞으로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죽게 되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죽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 사람. 네.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사실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교환 밑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바보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를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소유. 네, 이거는 하나 상식인데요. 하나님께 대해 성경에서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자녀다란 말 없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보면 18절만 볼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의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 네, 여러분 다 십자가 삶에 있으시죠? 네, 근데 내 십자가는 뭘까?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저희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아내가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팔뚝을 보여주면서 여기 시퍼렇게 멍든 자국을 보세요. 우리 아내가 물어서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물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십자가죠. 이런 아내랑 사는 게.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떻게 그래도 아내가 십자가가 됩니까? 그런 아내일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정의가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당하는 어려움,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정말로 미운 사람을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해야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창자가 꼬이는 것 같고 화가 납니까? 네,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죠? 또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눈 한번 감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 그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죠. 이해되셨죠?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할 때 당하는 어려움이 십자가예요. 이거 이제 앞으로 너가 내 십자가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밉고 남편이 너무 철없이 행동을 할지라도, 네, 그분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게 십자가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려면 그 앞에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쉽게 말해 내가 죽는 거. 네. 진짜로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나의 권리, 나의 욕구, 나의 선호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권리 주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죽고 내 안엔 예수님이 사는 거야. 이걸 먼저 인정한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비장해서 좀 싫었어요. 왠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선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선교 보낼 것 같은 두려움. 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넌 내 거야. 넌 내 사람이야. 저는 이 말씀이 이 말씀 마치 이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야, 너는 내가 책임지는 자야.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는지 몰라요. 아, 그래. 내가 예수님께 되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구나. 이 믿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용기가 나고 또 어려운 중에도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국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잖아요. 아니, 왜 또 종 삼아요? 그쵸? 종이라는 말 자체가 기분이 안 좋잖아. 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진짜로 자유하게 될 수 있어요. 네, 사람은요 반드시 무엇의 종이 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취미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게 취미가 되지만 어느 순간 그게 자기를 지배하는 게 돼버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세차를 하러 이렇게 밤에 좀 잠도 안 오고 해서 12시에 이렇게 세차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세차장, 프리미엄 세차장, 손세차장이라고 24시간 운영이 되고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세차를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12시에 갔는데도 줄을 서서 세차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 차들이 좋아,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 차들이 좋으니까 기계 세차 돌리면 기스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 세차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외부 세차하고 내부 세차하는데 솔직히 한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 2시간, 3시간을 세차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차 좋아하고 차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아, 저걸 보면서 저분은 차가 주인인 걸까? 아니면 사람이 주인인 걸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무언가의 종이 되면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 예수님의 종이 되면요, 때로는 내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종이 되면 내가 물질을 예전에 놓지 않고 그 물질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 물질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흔쾌히 쓸 수도 있죠. 그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갖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하나 더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아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신분도 국적도 어떤 삶의 배경도 뛰어넘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전의 인종과 신분과 성별이 사라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만드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도 청년부 이렇게 여름에 안성 이주민 센터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우리가 만나서 얼마나 2박 3일 동안 즐겁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접점 딱 한 가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좀 이렇게 입맛이 달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기호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자, 보세요. 막힌 담을 허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율법이 성취가 됐잖아요. 더 이상 율법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옛날에는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했는데 예전에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성인이 돼 갖고 그것도 종교를 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일종의 막힌 담처럼 됐다고요. 안식일, 음식법 이런 것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들을 다 법조문으로 된 것들을 폐하셨대요. 이게 곧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은 허물어졌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막힌 담.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막힌 담이 무엇일까요? 편견. 맞아요. 좀 제가 그래도 좀 쉬운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선시대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신분이라는 막힌 담이 있었대요. 신분. 그렇죠?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여기는 어디냐면 금산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 저기 안쪽에 이제 기와로 되어 있는 건물 있잖아요. 네, 금산. 네, 저기 보면은 저게 이제 옛날 있었던 건물이에요. 물론 약간 좀 다시 다듬은 거긴 하겠죠. 근데 그 건물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부르냐면 기역자 교회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제 이게 교회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 옛날 한옥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일부러 여기서 예배를 드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이쪽에는 여자가 있고 이쪽에는 남자들이 앉아서 서로 보지 못하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만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 이 한 테이트 선교사님이 금산에 복음을 전하다가 조덕삼이라는 양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조덕삼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서양 사람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랬더니 테이트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교회에 장로를 뽑아야 될 날이 다가왔는데 조덕삼과 함께 또 한 명의 사람이 후보에 올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자익이에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조덕삼이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자익입니다. 근데 이자익은 어떤 사람이었냐? 조덕삼의 종이었어요. 네. 종이었는데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같이 장로 후보에 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사실 뭐 아무렇지도 않지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대요. 양반
주인과 종이 함께 투표에 오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들 활동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양반들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뛰쳐나갔대요. 우리가 어떻게 상놈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냐.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속 썩었을까. 네. 근데 이렇게 해서 투표를 결국 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누가 이겼게요? 이자익이 이겼대요. 그 사람들이 완전 얼어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뚜벅뚜벅 조덕삼 장로가 조덕삼 씨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이자익은 비록 신분상 내 종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에 있어서 나보다 훌륭합니다. 라고 하고 들어갔대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도요, 테이트 선교사가 자리를 비우면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조덕삼 장로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대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허무신 담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자익도 그런다고 해서 조덕삼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조덕삼도 장로가 되는데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요. 네, 그리고 목회자가 되게 하고 자기 교회의 제2대 목사로 청빙을 해요. 네, 그렇게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막혔던 담을 허물어졌던 이 사실을 이렇게 직접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결단과 순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세우지 말자. 오늘날 막힌 담, 우리 아까 말씀해 줬지만 편견,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 누구에 대한 어떤 평가를 미리 듣고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 저는 또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 개인주의. 네, 사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막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한테 나쁘게 할 마음 없어요. 다만 그냥 거기다 신경 쓰기가 싫을 뿐이야. 그런데 그 개인주의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은요 굉장히 외로움과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큰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아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게 더 무서운 거, 더 힘든 거죠. 네. 개인주의적 어떤 무관심 이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막혔던 담을 허물으신 사건, 우리가 허물어야 할 막힌 담,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이 이미 허무셨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막힌 담은 무엇일지 한번 여기 써주시면 이따가 한번 쉬는 시간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